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성품 15가지 중에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 또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였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드러움이 비록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강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에 감사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성,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바로 성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기사 제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 요즘 사람들은 밥보다 자랑을 더 자주 먹는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먹는 음식, 여행지, 자녀의 성취, 집 인테리어, 새로 산 자동차를 자랑하듯 SNS에 올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건 평범한 라떼가 아니야, 내 삶의 여유야 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를 달아 올립니다. 답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자랑의 시대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멋진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지, 누가 더
넓은 곳에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겨루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왜 사랑과 반대되는 줄 아십니까? 자랑은 내 중심이 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자랑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만 자랑은 자신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너를 본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자랑은 나를 봐라 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침묵처럼 흘러가지만 자랑은 소리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 자랑의 첫 그림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랑의 첫 그림은 바로 바베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건축을 멋지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자랑의 욕망을 폭발한 그런 선언이죠. 최초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교만에서 비롯된 그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고 그들의 악한 패역질을 보고 여러분, 인간들을 모두 흩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랑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분열로 만들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분열을 낳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해안 지방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 나누어 버립니다. 교회가 다 나누어지고 교회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겸손 대신에 자랑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잘 부흥하다가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내가 잘나서입니다. 내가 자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품어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분열되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내가 뭔가 되어진 것 같고, 자랑하면 내가 뭔가 으쓱해지는 것 같고, 내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요? 결코 아닙니다. 백이면 백.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안에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뭡니까? 시끄럽습니다. 예? 소리 지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리지 못하면 그것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심지어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예배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지없이 교회에는, 구역에는, 기관에는 여러분 사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언제 생겨날까요? 자랑이 언제 생겨나냐 하면 비교할 대상이 생겨나면 여지없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조금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조금 더 하지. 이런 마음이 바로 자랑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요. 세상은 자꾸만 옆으로 퍼져가려고만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깊이 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늘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시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랑이었고
겸손한 사랑이었고 낮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보여주는 삶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진 찍고, 어디를 가든지 사진 찍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과시적 피로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킨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하는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만큼 자신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더욱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자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자랑의 반대말이 침묵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아닙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왜 그렇습니까? 자랑은 내가 했다고 하지만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께서 개인 빵집을 하셨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빵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벽에 빵을 만들어서 낮에 빵을 팔고, 그 남아있는 빵을 이제 어려운 이웃들, 취약계층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특이하게도 새벽에 빵을 만들어서 가장 맛있는 빵, 그리고 가장 잘 구워진 빵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사람들이 감사히 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빵을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빵을 구울 손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제일 좋은 것을 떼어서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자랑처럼 들리십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 속에는, 이 권사님의 말 속에는 그저 감사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만든 빵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다른 빵보다 더 좋은 향기, 더 맛있는 그런 빵들이 항상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가게는 항상 문전선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조용히 일어나고 일하고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작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는 자랑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리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 내 중심에 있던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자랑을 녹입니다. 마치 햇살이 얼음을 녹이듯 감사는 교만을 녹여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살 수 있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높여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랑은요, 나를 봐달라이지만 사랑은 당신이 귀합니다 입니다. 사랑은요, 조용히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칭찬은 놀라운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피곤한 사람을 일으키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랑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랑은 벽을 세우지만 칭찬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자랑은 나 중심을 세우지만 축복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외평교회는 따뜻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냉랭한 공기를 녹이듯 서로의 눈빛이 은혜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자랑으로 드러내지 않고 섬김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